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가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아시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가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가 주시길 원하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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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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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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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이 제목을 생각하면 제 아들 시온이가 생각이 절로 납니다. 목사인 아버지를 두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일 때도 토요일마다 와서 드럼치고 교회 청소를 돕습니다. 주일 아침에 먼저 교회로 와서 PPT 작업하고 음향 세팅하고 예배당을 미리 데우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한다고 새벽 3시 반까지 동영상 편집을 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시온이는 목사인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뭘까? 이런 물음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 속에 배어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의 무게와 값어치, 그게 느껴지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한없이 따뜻해지고 눈가가 촉촉해지지 않나요?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아버지와 같은 공명으로 울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삶은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분명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은 삶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인식이 생기면 삶이 훨씬 더 당당해지고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갈 원동력 같은 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이 말을 하신 하나님이실 겁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죠. 그럼 그 다음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뽑아내려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 이것을 뽑아버리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마귀를 보면 마귀가 이 말의 중요성, 이 말의 가치, 이 말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마귀는 예수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뽑아내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인식을 파괴시켜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예 시작부터 침몰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인식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틀어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기 전에 재빠르게 뽑아버리는 혹은 말려버리는 그것을 마귀가 하고 있죠. 예수 안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깨트려라. 이것이 사단의 지령이고 작전명이 아닐까요?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누가 봐도 필사적이라는 겁니다. 전곡을 찔러서 쓰러뜨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날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뽑아버리려는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싹이 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려는 마귀의 전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드디어 시험하는 자가 와서 40일간 금식하여 주님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말해봐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부동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드는 것쯤이야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고 동문서답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돌돌로 떡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돌돌로 떡을 만들지 않아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이런 교묘한 가정문에 놀아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일까요? 제가 아버지라면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사실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고 그 수작이 통한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귀의 이 장깨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도리어 마귀의 말문을 틀어막는 말로 응수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방으로 마귀의 작전을 좌절시키고 작전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관한 얘기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정리해 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말로 응수를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응수는 사람이 떡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람입니다.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원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에 자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 자신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기도 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배만 부르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배만 부르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도 상하지 않아야 되고 자신감도 두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즉 사랑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생기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말씀으로 살면 희망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선명해집니다. 말씀 안에 치유가 있고 말씀 안에 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전술이 들통이 나자 곧장 다른 카드를 꺼내듭니다. 마귀는 예수를 즉각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문으로 또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까지 합니다. 마귀가 설마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상당히 급조된 느낌이 드는 그런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것도 너무 인위적이고 비현실적인 설정이죠. 하지만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심리를 건드리는 유혹이라는 점에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것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 욕구죠. 사람의 안전 욕구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예수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가 뻔하죠. 세상 아버지들도 자기 어린 아들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받아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도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가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안전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전을 보장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솔직히 안전의 문제에 항상 민감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안전망이 뚫렸습니다. 아니, 전 세계의 안전망이 뚫렸습니다. 매일 뉴스가 안전망 확보를 위해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그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그런 현재의 모습들을 계속 뉴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단 신천지만 뚫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도 뚫고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혹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것에 헷갈려하고 때로 이런 것에 시험 들고 또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안전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진짜 기준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마귀는 예수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사람은 안전욕구에 취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도발적으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응수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번에도 동문서답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데 예수님의 말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응수는 마귀의 칼을 순식간에 먼지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한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포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 아니면 지켜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예 기록된 말씀으로 응수했기 때문에 마귀는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뱉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진짜 기준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전을 보장하느냐 보장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테스트하냐 아니냐 이건 아니야. 혹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다. 마귀는 각계 전투에서 패했죠. 연속으로 지금 2연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투를 포기할 수 없었는지 또 다른 시험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를 매우 높은 산
하나님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강교한 색지혀로 일종의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정문을 쓰지 않습니다. 연속으로 내리 실패하자 마귀도 조바심이 생긴 것 같아요. 서로 거래를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결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구미가 끌리는 제안을 합니다. 마귀가 내건 조건은 예수가 마귀인 즉 사단인 자기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나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가 이익 보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절 한 번 하고 천하를 얻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훨씬 이익 보는 것 같죠.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을 때는 동문서답했는데 이번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단에게 절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배와 경배는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배는 경배는 당연한 것이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니까 좀 우리가 뜨끔하는 마음이 생기죠. 지금 우리는 공동체 예배 혹은 예배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예배가 멈춘 게 아니죠. 또한 거래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우리의 가정 예배를 살리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예배 없는 곳이 아니었나? 지금 온 땅에 예배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 없는 곳이 아닐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 예배를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치는 최고의 묘수가 아닐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이런 찬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의 가정 예배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라고, 가정 예배를 세우라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노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에 열중해야 할 우리 아이들, 특별히 고3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 더 이상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럴 때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탓하기보다는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속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민족과 또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또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 위해 모든 성도들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